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번 더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인 찬양과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랑, 진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사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익어가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메어진 무거운 멍에도 등에 짊어진 고달픈 삶의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먼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 찌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성령의 불로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사오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합법화하려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모든 의정활동이 일방적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근본 오이코소 전도를 위하여 오이코소와 함께하는 야유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요일에는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씨를 뿌렸고 주님께서 추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동안 수고한 손길들과 조급한 마음들 낙심하지 않도록 때가 되매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열심을 내게 하시고 21일 동안 행해지는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게 하시어 은혜 받게 하시고 깊어가는 가을 날씨에 마치는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오니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회복되도록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이전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김에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을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과 만나다 보면 당황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가 당황스러우십니까? 이거 뭐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어디 다니고 신방하는 일들이 있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자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 시기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참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을 때까지 참지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차를 달리다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하면 됩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와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눈치를 채고 좀 더우니까 문을 좀 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꼭 눈치가 없는 분들은 화장실 가서 이야기합니다. 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꼈습니까 안 꼈습니까? 알죠 자기가.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걸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서로 이제 배려해 주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교회를 안 오다가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오시다 보면 이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부품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저녁 때까지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그때까지 술이 안 깨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안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깜빡하고. 그럼 우리 주일에 인사하게 될 때 뭐 특별히 여러분 뭐 지금 계절은 상관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옷이 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같은 교회는 뭐 대부분의 담배를 이 셔츠 주머니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주일에 자기가 본인이 깜빡하고 담배를 셔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여기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하다가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도 같으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른 집어주면서 모른 척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조금 어릴 때 민망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우리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교회 이제 후배인데 이렇게 가게에서 만났어요. 가게에서 만났는데 얘가 뭘 사가지고 갔을까요? 소주하고 맥주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집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술을 왜 사가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한잔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걸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민망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려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좀 여러분 민망한 일이 발생이 되어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이해하고 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좋지 못하거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와 이랬다, 저기서도 이랬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사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사느냐. 이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담배의 그 장본이셨던 그 집사님이 너무 제 앞에서 그랬거든요.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 주워다가 집사님 괜찮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지는 꽤 됐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전히 술도 드셔야 하고 또 담배도 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권하고 그런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같이 여러분 담배 필 때 담배 펴주지 않고 술을 같이 먹어주지 않으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 동질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게를 한번 갔는데 가게에 계시던 분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밖으로 한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밥 먹다가 왜 나가시지? 보니까 다 안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밥을 먹다가 다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 같이 담배를 피고 또 조금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술 먹으면서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먹다가 또 갑자기 단체로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들어오고 또 먹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단체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걸 한 두세 번 그렇게 하고 그 회식이겠죠.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 같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나는 담배 안 피니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남자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화장실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꼭 어떻게 갑니까? 데리고 가죠. 친한 친구일수록 화장실 갈 때 적게 데리고 갑니까? 많이 데리고 갑니까? 많이 데리고 가요. 내가 볼 일이 급한데 왜 친구를 데리고 가죠 화장실에?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장실은 내가 볼 일이 있는데 왜 볼 일이 없는 친구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하면 되는데 절친의 정도는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는 절친이 아니에요. 정말 친한 친구는 어디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안에서 기다리라고 해요. 안에서.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이야기해요. 자기 볼일 보면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자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같이 가는 빈도의 횟수가 많을수록 그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나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좀 같이 가자 했는데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좀 이상해지고 절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래 잘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참 환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돌아옴을 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 관계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 번역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구름이 조금 새벽에 끼었다 하더라도 태양이 비춰지게 되면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이슬이 조금 보이지만 태양이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여러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인애가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보여지게 되면 없어지는 아침 구름, 이슬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을 배신해 버리고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너희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의 말을, 너희의 회개를 내가 과연 진실되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고 기도하지만 평안해지게 되면 금세 그 사랑과 열심이 식어버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제사보다 사랑, 형식보다 진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보다 사랑,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번제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사나 번제나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드리려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머릿속에는 벌써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이후에 내가 세운 기타 등등의 그 계획에, 그 스케줄에 여러분 벌써 내 마음이 다 여러분 가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진실한 너의 사랑을 원하고 나를 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인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열심을 내어서 지키는 듯 하다가 좋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척 모른 척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애,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애,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조건 없이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의무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나타나는 이 제사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화려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나는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라고 사울왕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제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신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안 나옵니까?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그 모습들, 마음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중심의 신앙, 사랑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오이코스들도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이코스와 하는 종교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가졌고 꽃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내야 되냐면 향기를 내야 됩니다. 향기. 근데 꽃이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꽃이 향기를 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다른 생물을 위한 것에 더 많은 그 향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향기 때문에 누가 찾아옵니까? 곤충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곤충이 꽃가루를 옮겨 다른 꽃을 살리는 일이 자신도 살고 다른 꽃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꽃의 향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꽃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우리를 위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주일 1시간 예배보다 월요일에 순종,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섬김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따라서 말해 볼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사랑의 향기를 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간보다 꾸준한 신실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돌아갔다가 다시 턴하면 됩니까? 백하면 됩니까? 그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줬다가 뺐으면 선물을 준 겁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살겠어요. 이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저는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는 위기 회피용 신앙이었습니다. 읽었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뭐 이슬 가니까 여러분 소주가 생각나십니까? 그 너희의 나에 대한 사랑이 아침 태양에 사라지는 구름 같고 이슬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시적인 신앙, 감정적인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 위기 때 신앙입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위기가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보다 평안할 때에 신실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나는 예배 가운데 자비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나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너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짝반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신실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의 상실입니다. 예전에 우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깨어버리면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실함인 것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가 좀 불리해도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실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 신실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친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는가? 결국에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와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부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여러분 깨어지는 계기가 뭐냐면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당신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요에 그런 말이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잘하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신실함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실할 줄 알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신실함을 한 사람이 깨어버리면 더 이상 그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 운영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사람들과의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이 여러분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여러분 하물며 이 신실함이 제대로 증명되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요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실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믿겠습니까?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다른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현상이 무엇이냐면 지금 백성들이 찢겼어요.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라. 상처를 깊게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도로 낫게 하실 목적이고 싸매어 주실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고 좋게만 이야기하면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담이 지금 흐물흐물하게 되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지금 여러분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 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 정도의 아수르라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하루아침에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근데 그런 위기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나라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자꾸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위협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회복하기 위함이고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있어야 되지 않는 종양 덩어리가 우리 몸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찢지 않으면 메스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찢지 않으면 그 종양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사가 왜 칼을 들겠습니까? 낫게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기 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3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필연적이고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로 우리에게 바꿔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고 신실함을 회복하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보다 사랑을, 형식보다 진실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상적으로 대하고 건성으로 대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관계를 오래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건성건성 보여주고 적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입술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한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이코스 전도 4주차로 재작정을 하는 주간입니다. 오이코스 작정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 재작정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하신 분들은 작정하실 필요 없고, 아직 작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작정 카드를 이용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보시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작정하는 그 주일로 지킵니다. 입구에 비치된 이 카드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여전도의 주최로 사랑 나눔 바자회가 1층 우리 주차장하고 4층 식당에서 열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오이코스 전도 진행하는 가운데 오이코스에게 전달할 선물을 전달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 후에 그 주간에 오게 될 텐데, 뭐 비싼 선물을 여러분 줘도 좋겠지만 특별한 생각이 없으시면 바자회에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 주지 않고 좀 전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었던 선크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주경 집사님께서 가져오신 청백땅이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자기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릇 세트하고 이렇게 그게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재고가 아니고 있던 거 그냥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필요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바자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사서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시고요. 제일 좋은 건 오이코스들을 초청하셔서 바자에 같이 오셔가지고 물건도 하나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뉴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홍합탕이 있습니다. 홍합 억수 좋아하거든요. 홍합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메뉴도 한번 보시고 곳곳에 메뉴가 포함이 되어 있는 포스터도 조기경 집사님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잘 메뉴도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선물도 하나 이렇게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1일 11월 20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주일은 여러분 교회 개인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교회에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 일요일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교회 모여서 다 같이 본당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기간 동안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10시까지 갑니다. 10시까지 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 같으면 11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입구에 보시면 이 기도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카드라고 해서 개인 기도 제목 한 4개 정도 적을 수 있고요. 가정 교회 기도 제목 한 4개 정도 적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카드도 있고 또 준비 기도문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출석부와 함께 강사 안내, 스케줄 안내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 21일 동안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에 기도 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재홍이가 이번 주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습집사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한 주 동안 왼팔을 수술했거든요.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요렇게 지금 있어야 돼서 저도 지금 좀 가보기가 좀 그래 해서 좀 좋아지면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중홍 집사님의 이번 노예 때의 장로 선택 보고와 장로고시 청원이 노예의 보고가 되었고요.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통과가 되었고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내년 봄 노예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노예 고시부에서 치르는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치러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진영 시차례 정기 시차례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고요. 우리 또 조남인 장로님도 시차위원이 되셔서 참여 예정 가운데 있고 또 수요일에는 방독마을 전도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에 우리 진영 시차 교육자 야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쫓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윤석 장로님, 오윤석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헌금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노년이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보경 권사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정숙 집사님도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으로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속히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동민 서성혜 집사님 또 계좌이체로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문등교회로 11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비는 이 마음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능있게 잘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세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또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또 인선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화평의 복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려오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진이도 대학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어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넘어 사랑과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그